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묵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문성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주일 동안 아버지여 세상 일을 하다 이렇게 아버지여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제 아버지여 모든 짐을 벗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지은 아버지여 모든 죄를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여 정말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은 마음,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여 우러러 볼 때 우리는 한없이 없는 아버지여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여 죄를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여 보혈을 믿고 주의 아버지여 사랑을 믿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여 우리는 이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주여 하지만은 아버지여 주님을 떠나 아버지여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십자가를 다시 질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여 할 수 없는 것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은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바른 아버지여 정말로 교훈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여 우리 주위에 아버지여 정말로 형제자매들이 주를 믿지 않고 아버지여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아버지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여 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그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인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많지만 아버지 아직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지만 아버지여 끌어올 아버지의 힘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가 부족하여 아버지여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하여 기도로서 아버지여 그들을 아버지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인교회에 큰 축복과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제 주일학교 아버지 영혼부터 아버지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아버지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서인교회 아버지 많은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옛날같이 기도를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가정에서나 아버지 일터에서나 스스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아버지여 늘 아버지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있습니까? 아버지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시간 아버지 예배드리는 시간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역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 있습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형제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냥 발걸음만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건만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 가운데서 살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저희들은 사랑하면서 살기보다는 미워하고 상처 주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저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며 살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하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1죄물 이종현 장로님, 11죄물 용현준 장로님, 11죄물 문성기 장로님, 11죄물 김희관 장로님, 11죄물 용석진 지사님, 11죄물 김미수 권사님, 11죄물 홍미영 지사님, 11죄물 이성철 성도님, 감상금 문성기 장로님, 감상금 권호섭 지사님, 감상금 김유자 권사님, 감상금 윤창종 성도님 가정, 감상금 김혜심 지사님, 감상금 백연자 성도님, 감상금 김창순 지사님, 감상금 이효소 성도님, 11죄물 용은주 지사님, 감상금 이미정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또는 여러 모양으로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한 팔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갈수록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지만 진리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생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서인교회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며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벌써 10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고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11월 달 되면 백신 맞은 분들도 좀 많아지고 위드 코로나라 그러나요? 우리의 삶이 조금은 좀 나아질 것 같은 작은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냥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무작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2022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시 예배 후에 학생부 선생님들과 자리를 지금 준비하려고 그러고요. 다다음 주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도 자리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 잘 믿고 복받고 형통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인교회가 지금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각 구역장님들, 각 기관장님들을 그냥 연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3년째 계속 하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각 기관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그런 건 어렵겠지만 기관별 친교 모임을 교회에서 갔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내년도 새로운 임원들도 뽑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회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역 편성이 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든가 구역 편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2020년을 앞두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좀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돼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이라든가 구역장님이라든가 각 기관의 임원들 이런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7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예수님께 한 질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낙심되어서 그냥 떠나갔습니다. 이 이후로 이 청년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에는 뒷부분에 가보면은 재물이 많은 고로 2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부자였고 젊은 사람이었고 관원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라는 거죠. 요즘도 공무원 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인데 부자였고 또 공무원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한 젊은이입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 것 같은 이 사람은 심지어 영적인 거에도 관심을 가져가지고서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요, 얼마나 갈급했냐면 달려왔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들 달리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모습 아닙니까? 이 당시 예수님은 사회 지도층,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공무원, 관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목에 힘줄 수도 있고 내가 누군데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할까? 질문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왜 내가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들, 병자를 고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행하시는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저런 일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용하는 걸 보니까 저분은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함일까요?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산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의 마음에 드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 없고 그저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을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애쓰면 애쓸수록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감이 생기기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 나는 왜 이럴까? 내 한계를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입술이 부정하구나. 내 마음이 정말 악하구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될까? 반복되어지는 실수, 잘못, 나쁜 습관들, 시도했는데도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야. 어차피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해봐야 안 돼.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맞아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린 송충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과 구별되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가, 어떤 고양이가, 머리가 좋다고 하는 원숭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고민하는 짐승이 있습니까?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이 세상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어차피 노력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자포자기하는 거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지만 죽을 때까지 노력해도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의 것을 찾기보다는 땅의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이 대부분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건강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생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활하셨습니까? 참 어리석어요. 복 받기 싫은 분 손 들어보세요. 졸다가 손 들면 안 됩니다. 복 받기 싫은 분.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 보면 밥 숟가락에도 복이 써 있어가지고서 밥 먹을 때마다 복을 먹고 싶어 했고, 문에다가도 복자 붙여놓고서는 문 들어갈 때마다 복 있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복의 근원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부자 청년처럼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우리의 삶이 늘 이런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가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이 질문 자체에서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 공로주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면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까지는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뭘 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얻으리까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메소라는 단어가 번역된 말인데 제비뽑기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저 얻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앞부분의 말이고 뒷부분에 얻으리까는 제비 뽑아 얻듯이 거저 얻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혼란한 겁니다.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지금까지 그가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혼란한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대단하게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열거하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쭉 너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러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자 이 부자 청년은 자신감 갖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술 더 떠서 어떻게까지 부자 청년이 얘기하고 있냐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계명에서 대인관계에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만 언급하실까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관련된 십계명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것만 지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나는 어려서부터 다 이 말씀들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은 단순히 행위적인 것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율법의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십계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압축하면 십계명, 예수님이 그것을 두 가지 계명으로 더 줄이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이웃의 성공을 부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 말씀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이거 했으니까 난 말씀 지켰지. 근데 실상은 마음하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얼마나 그 모순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러냐? 네,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가서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못했죠. 당연한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지켰던 겁니다. 자기가 영생 얻으려고, 자기가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서 아유 그래? 그럼 나는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겠구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신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관원이라 그랬죠. 공무원이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시험 공부해가지고서 합격한 건데 그 직장을 포기하라고? 내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던 거예요. 부자, 관원, 그리고 젊은 나이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얼마나 계획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 계획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삶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기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거,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더 불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낙심해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내 것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10분의 1은 하나님 것, 나머지는 내 것. 11조의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나 감사의 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큰 감사의 제목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저는 진작에 다이어트 성공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꿈을 갖고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난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참 찬양만 잘 불러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자꾸만 우리는 까먹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서도 자꾸만 까먹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모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이루어 놓은 건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없어서 내가 불행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 여전히 착각하면서 내 것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찬양을 잘 부르거나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해서 어디 말씀을 그 말씀 바로 찾고 이해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찬양할 때 내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2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낙심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남아있죠? 제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 힘든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부자는 왜 부자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부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재물을 주시는 사람이 죄인이겠냐?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리가 없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부자의 재물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부자는 의인, 의인은 선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 뭐예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부자도 불가능한데 나 같은 인간은 천국 못 들어가겠구나.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야,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겠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선한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믿음 생활,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봉사하는 것 같고 같죠? 실상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내 발로 천국 가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팩트 체크예요. 이것이 팩트 체크라니까요. 우리의 현 주소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부자 청년처럼 괜찮은 인생 같아요. 이 정도로 살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이 정도로 믿으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닌가? 그런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순종하여 예수님을 쫓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질게. 너는 불가능해. 넌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지만 그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발자취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천국문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안다.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참 주인 되신 주님, 주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자 청년은 낙심하여 돌아갔지만 저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압니다.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